시편 121편 4절 이렇게 되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고 있고 자주 인용하는 구절인데요. 시편 121편 4절에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어떻게 보면 에스더서에 가장 어울리는 말씀인 것 같아요. 성경의 많은 독자들이 이 에스더서를 좋아합니다. 이 에스더기에 나온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어떤 내용도 나오고요. 흥미로운 내용이 나오고 어떤 개인적인 어떤 증오와 어떤 복수, 아니면 또 개인의 용기, 이런 것들이 또 나와 있죠. 또 게다가 이 책의 주인공은 여자죠. 성경에서 여자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책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룻기와 바로 이 에스더기죠. 그래서 어떤 여성의 영웅적 행위를 담고 있죠. 또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모습을 아름답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좀 부정적인 면도 나오긴 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진 긍정적인 부분이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이죠.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자신의 얼굴을 숨기시고 그들이 포로로 사로잡혀 가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기와 이제 비슷한 시대를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예요. 그래서 에스라나 느헤미야, 또 에스더는 분량도 비슷하고 이 시대도 비슷한 시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거의 동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어떤 분들은 이제 에스더기가 이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다, 역사적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거의 시대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에스라나 느헤미야기에는 하나님, 주님, 이런 주님의 이름이 나오고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가 좀 더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나오죠.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 에스더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구체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주님이란 말이 등장하지 않는 책이 바로 이 에스더기죠. 그래서 에스더기에는 왕이란 단어가 167개의 구절에서 192회나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죠. 또 왕국이란 단어도 26회 나옵니다. 또 아하수에로 왕, 이 아하수에로라는 이름도 29회에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보이지 않게 거하시고 또 그들을 지켜보시고 보존해 주셨다는 것을 바로 이 에스더기가 보여주고 있죠. 자신의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따라 바벨론으로 가셨습니다. 대언자들이 침묵하고 성전도 완전 폐쇄돼 버렸지만 주님께서는 여전히 자신의 백성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왕들이 주님을 잊고 잔치를 벌일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신의 백성을 기억해 주셨죠. 심지어 다니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손이 나와서 벽에 어떤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심판의 말씀도 기록하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제 일을 하시는데 이 에스더기에는 그것이 직접적으로 드러나게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란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121편을 인용한 것처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또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는 게 정말 에스더서를 통해서 진리라고 드러나고 있죠. 이 에스더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져버린 이유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고레스가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칙령을 내렸죠. 근데 이것이요, 모든 유대인들은 다 팔레스타인으로, 고향으로, 그러니까 돌아가라라는 명령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었냐면 돌아가도 좋다는 허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가에서는 그 거주 이동의 자유가 있죠. 자기가 살고 싶은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과거에는 자기가 살고 싶은 곳에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특히 더 이제 포로로 끌려온 입장이었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민족 전체가 끌려갔기 때문에 왕의 허락이 없다면 민족이 다시 어떤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향으로, 그러니까 고국은 이미 망했죠.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도 된다는 말씀을
명령을 내리게 하셨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이미 70년이, 고향에서 끌려온 지 7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은 할아버지 세대는 기억하고 있죠, 고향을. 근데 아버지 세대만 해도 고향을 잘 기억하지 못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들 세대, 이제 3대는 아예 고향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왕이 원하면은 팔레스타인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칙령을 내렸지만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끌려온 지 한 7년 만에 그런 칙령을 내렸다면 아마 다 돌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7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70년 전에 예를 들면 6.25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할아버지 세대는 6.25를 겪었지만 부모님 세대만 해도 6.25 때 뭐 3, 4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6.25에 대한 기억은 있지만 또 직접적이진 않죠. 약간 간접적일 수밖에 없고 저희 세대는 아예 기억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유대인들의 주류를 이루는 젊은 사람들은 고향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것이 하나의 이유고, 또 다른 이거보다 좀 더 현실적인 이유는 지난 우리가 에스라와 느헤미야 공부할 때 살펴본 것처럼 이미 다 고향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폐허가 됐어요. 여기서 자기는 바벨론에서 지금 터를 잡고 살고 있어요. 근데 이걸 정리하고 다시 폐허가 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정말 하나님에 대한 대단한 믿음이 없다면 돌아가기가 쉽지 않았겠죠. 다 폐허가 됐는데 거기 가면 다시 개척 공사부터 해야 돼요.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겠죠. 개척 공사한다고 누가 월급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생고생을 해서 다시 고향을 재건해야 되는데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돌아가서 완전히 무너진 고향을 재건하는 일에 별 흥미를 느끼지 못할 만큼 이 포로지에서의 생활이 안정적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고레스의 명령을 보시면은 고레스가 유대인들에게 관용을 베푼 거잖아요. 돌아가도 좋다는. 그러니까 지금 혹독하게 다루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 때 어떤 문화 정책을 쓰고 이런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혹독하게 다루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당근과 채찍을 병행한다는 거죠. 근데 이 시기는 지금 혹독한 기간이 아닙니다. 그렇죠. 게다가 이 에스더기에 나오는 걸 보면요. 많은 유대인들이 벌써 이제 이 페르시아에서 자리를 잡고 이미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크게 사는데 불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잘 살고 있다가 하만이라는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유대인들을 이 모르드게와 자신의 관계 때문에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기 전까지는요. 비록 포로기로 끌려오긴 했지만 살만했다는 겁니다. 이 페르시아에서의 삶도. 그러니까 당연히 폐허가 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에게서 자신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기 이 책의 내용은 좀 아름다운 내용을 담고 있죠. 충분히 어떤 아름다운 여자가 주인공으로 나오고 또 어떤 이 여자가 또 희생하고, 그러니까 영웅적으로 희생해서 민족을 구하고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가 남아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물론 어떤 연대가 정확히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좀 해석이 갈릴 수도 있겠지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미 고레스는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칙령을 내렸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가지 않았죠. 근데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왜 돌아갔을까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돌아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에스라에 나오는 것처럼 성전을 재건한 것이었죠. 그리고 느헤미야기는 도시의 이 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간 사람들이 가서 돌아간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부흥을 위한 것이었는데 이건 독립운동을 위한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의 부흥을 위해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고레스의 칙령으로 인해서 고향에 돌아간 사람들은 가서는 경제적으로 어떤 이익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경제적으로는 손해가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이
신앙의 부흥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돌아갔던 겁니다. 그렇죠. 근데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 돌아가도 된다고 왕이 허용을 해줬는데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재건한 사람들은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고 돌아가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바로 이제 이 에스더기에 나오는 유대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단정적으로 뭐 믿음이 완전히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돌아갔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유대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셨습니다. 다만 자신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왜 이 에스더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추리를 해본 겁니다. 정황이 이렇다 보니까 예, 에스더기는 페르시아의 왕비가 된 유대인 고아 소녀의 이름을 따라 명명이 되었습니다. 예, 에스더는 흩어진 백성의 소망이자 또 변호인이 되었죠. 그래서 이 책은 세상의 통치자인 아하수에로의 잔치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통치자인 이 모르드게의 잔치로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으로 등장을 하죠. 4장 14절에 이때 내가 전적으로 잠잠하면 유대인들은 다른 곳으로부터 해방과 구출을 받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이와 같은 때를 위해 왕국에 들어갔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니라 모르드게가 자기의 사촌인 에스더에게 한 말이죠. 예, 그래서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탄원하게 됩니다. 4장 16절이죠. 가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함께 모으고 당신들은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사흘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내 시녀들과 함께 그렇게 금식하리이다. 그리고 나서 내가 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왕에게 들어가리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네, 그래서 그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죠. 예, 그래서 룻은 이방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자의 조상이 되었죠. 네, 에스더는 이스라엘을 구원한 여인으로 구원자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올 수 있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뻔했죠. 왜냐면은 이 에스더가 한 일이 왜 중요하냐면요. 에스더는 남은 사람들에 속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고 그대로 포로지에 남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믿음은 돌아간 사람들이 훨씬 더 좋은 사람들이었죠. 믿음이. 남은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은. 근데 에스더는 이 남은 사람들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가 한 일이 대단한 것은 이 제국 전체에 있는, 그러니까 하만의 개교는 제국 전체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말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에스더기에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하만의 계략이. 단순히 모르드게와 모르드게 가족 몇 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전체 유대인을 다 말살하는 겁니다. 지금 이 배경이 된 곳은 수산궁이죠. 수산궁인데 수산궁에 있는 사람, 이건 왕의 여름별장이거든요. 근데 이 수산궁에 있는 유대인들만 말살하는 것이 아니라 제국 전체, 페르시아 전체에 있는 유대인들 다 죽이는 거였어요. 이 하만의 계획대로 된다면 지금 유대인은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산궁에 있는 남아있는 포로지에 남아있는 유대인들만 말살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돌아간 유대인들도 다 말살하는 게 하만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하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은 아니겠죠. 하만이 이걸 실행하려고 했을 뿐이지 이건 마귀의 머리에서 나온 거죠. 마귀는 항상 유대인들을 다 말살하려고 하죠. 왜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할까요? 메시아가 유대인들을 통해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걸 막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다 말살하려고 했던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에스더는요, 이스라엘을 구원한 구원자로 일종의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인간의 마음은 극도로 사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보존하실 뿐 아니라 가장 사악한 자가 성도들을 오히려 섬기는 그런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만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유대인들을 완전히 말살하려는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하만이 모르드게 앞에 와서 무릎을 꿇게 되죠. 어떤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책은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1장부터 4장까지는 유대인들이 큰 위험에 처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5장부터 10장은 이제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9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르드게가 이 일들을 기록하고 가깝든지 멀든지 아하수에로 왕의 모든 지방에 있던 모든 유대인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아마 이것에 의하면 이게 지금 10장까지인데 10장 굉장히 짧거든요. 9장 20절에 그러니까 이 에스더기가 끝나가는 지점에서 모르드게가 이 일들을 기록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책의 이 에스더기의 기록자가 아마도 모르드게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냥 그 일을 기록한 것일 수도 있죠. 이것을 기록해서 뭐 책으로 남겼다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100%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이 구절을 근거로 모르드게가 이 책의 기록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흠정역 성경에 보시면은 한글로 된 흠정역 성경에 보시면 매 책의 앞에 개요가 나와 있거든요. 개요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도움이 돼요. 근데 이 개요에서도 에스더기의 기록자는 모르드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바로 9장 20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추측이죠.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제가 방금 읽었는데 이 에스더기의 핵심 구절은 4장 14절입니다. 이때 내가 전적으로 잠잠하면 유대인들은 다른 곳으로부터 해방과 구출을 받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 아이와 같은 때를 위해 왕국에 들어갔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라. 그래서 네가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쓰실 수 있다. 그래서 너를 쓰셔서 큰 일을 이루실 수도 있다. 근데 네가 헌신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쓰시지 않고 다른 사람 쓰셔서 그 일을 이루실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이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저희 교회가 이제 4주년이 됐잖아요. 이제 5번째 해를 맞게 되는데요. 어떤 한 사람도 절대적인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교회에서 어떤 중심 역할을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 이 분당 지역엔 영원히 교회가 없을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쓰실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교회에서 예를 들면 박진성이 지금 가정이 집사의 역할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이분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도 교회는 있었겠죠. 분당 침례교회는. 하지만 굉장히 교회가 더 지금보다는 어려운 상황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해주셔서 또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데 많이 도움이 됐겠죠.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내가 없어도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헌신해서 그 일을 하면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헌신을 안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 통해서 그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어떤 것을 했다고 해서 와 이건 내가 대단히 잃었다 이렇게 자만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헌신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쓰셨을 거예요. 에스더기는 167절과 5637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에서는 항상 이 메르데와 페르시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에스더기에서는 10장 2절을 제외하고는 항상 페르시아와 메데 요 순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더기의 이야기는 왕이 수산궁에서 이제 왕국의 통치자들과 귀족들을 모아놓고 이제 연회를 즐기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연회는 180일간 지속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선 한 달이 30일이거든요. 우리는 30일이고 31일도 있고 그 다음에 2월은 29일, 28일도 있고 이렇잖아요. 성경의 한 달은 30일이에요. 계산이 딱 떨어져요. 30일로. 그래서 성경의 달력과 지금 이 세상의 달력이 같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 외에도 세상의 달력과 성경의 달력이 같을 수가 없는데 이게 이제 대표적인 이유죠. 어쨌든 간에 연회가 6개월간 지속됐어요. 1장 4절에 보면. 그래서 남자들은 이제 이 왕궁의 정원에서 잔치를 벌였고 이제 여자들은 이 왕비 와스디와 함께 아마 잔치를 벌였을 겁니다. 그래서 수산궁은 페르시아 왕의 이 겨울 별장이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도 수산궁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느헤미야 1장 1절을 보면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들이라 제20년 기슬르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었을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수산궁은 느헤미야기의 또 배경도 됩니다. 왕과 통치자들이 이제 한창 흥청대면서 연회를 즐기고 있을 때 이제 왕은 왕비의 미모를 자랑하기 위해서 왕비인 와스디를 불렀지만 이 와스디가 오기를 거절했죠.
그래서 왕비가 왕의 부름을 거절한 것을 두고 이제 논쟁이 벌어지게 되죠. 문제는 왕비가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앞으로 모든 아내가 남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어떤 우려가 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1장 17절 18절 보면 왕비가 행한 이 일 곧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비 와스티를 왕 앞으로 오게 하였으나 그녀가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일이 모든 여인에게 널리 퍼져 알려지면 그들이 자기 눈으로 자기 남편을 멸시하리이다.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그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건데 왕의 가정에서부터 왕비가 왕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나머지 다 전체 국가의 어떤 가정 질서가 무너질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이 귀족들이. 마찬가지로 왕비의 행동에 관하여 들은 페르시아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이날에 왕의 모든 통치자에게 말하리니 이로써 멸시와 진노가 너무 많이 일어나리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왕의 측근들이 한 거죠, 왕에게. 그래서 그리하여서 이제 와스티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즉시 폐위가 되어서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모든 아내들에게 이제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에스더서 이야기의 배경이죠. 그래서 1장 20절부터 22절에 왕께서 내리실 왕의 칙령이 곧 칙령이 왕이 온 제국에 두루 알려지게 되면 이 제국이 광대함으로 모든 아내들이 자기 남편이 큰 자든 작은 자든 다 존경하리이다. 아, 이 제국에서는 법이 그렇구나. 남편이 말하면 들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함에 왕과 통치자들이 그 말을 기쁘게 여김으로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였으니 왕이 자기의 모든 지방에 편지를 보내되 각 지방의 글에 따라 각 지방으로 각 백성에게 그들의 말대로 보내어 모든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리게 하고 또 모든 백성의 말로 그것을 널리 알리게 하였더라. 일단 원칙은 성경적이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원칙은 성경적인데 순종하지 않으면 쫓아내도 된다. 이거는 또 성경적인 원칙은 아니죠. 그렇죠? 예, 어쨌든 간에 이 당시에 왕은 이제 이런 그 원칙을 확립을 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우리나라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조선시대나 이런 걸 보면 어떤 그 왕의 말에 이렇게 누구든지 다 따라야 돼요. 왕비 자체도 따라야 했었죠. 예, 왕의 종들은 새로운 왕비를 맞으라고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2장에 나오죠. 그래서 많은 처녀들이 이제 여인들의 집으로 소집이 되었고, 그 중에 모르드게의 보호를 받는 이제 모르드게의 사촌인, 조카가 아니라 사촌이죠. 에스더라는 아름다운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차이는 좀 나는 것 같아요. 모르드게가 훨씬 나이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삼촌은 아니었어요. 사촌이에요, 분명히 성경에 보면.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자신의 민족을 밝히지 말고 비밀로 하라고 가르쳤어요. 왜냐면 이제 유대인이라고 하면 편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민족은 말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교육을 시켜놨었죠. 그래서 결국 에스더가 새로운 왕비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혼인식을 거창하게 치렀고, 왕은 통치자들과 신하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또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모르드게는 이때 왕의 대문에 앉는 자리로 승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정확히 어떤 걸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종의 뭐 수문장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다니는 그 대문에 앉는 자리, 그러니까는 이게 낮은 자리가 아니에요. 높은 자리로 승진을 시켜주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연히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사건이 나중에 전체 이야기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왕의 시종장들 중 2명이 왕을 암살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이제 모르드게가 발견해서 왕궁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명의 암살자는 당연히 처형이 되었고, 이제 이 사건에 관한 것들이 다 이제 이 왕궁의 역사에 다 기록이 되게 되죠.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부하 중 하나인 하만을 가장 높은 통치자로 승진시켰어요. 그래서 이 하만이 왕 다음의 자리까지로 굉장히 높은 자리로 승진을 하게 됩니다. 이게 3장에 나오죠. 이렇게 승진을 하다 보니까 거만해지고 이제 잔인해졌습니다. 하만이.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에게 절하고 존경을 표하기를 거부하자 하만은 유대민족 전체를 몰살시키려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자기가 높은 자리로 승진하니까 다른 사람들 다 굽신굽신하고 그 존경을 하는데 모르드게만 유독 존경하지 않았죠. 굽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르드게에 대해서 이제 적개심을 품게 되었죠. 3장 6절에 그들이 모르드게의 백성을 하만에게 알려주었으므로,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민족을 알려준 거죠. 그가 모르드게에게만 손을 대는 것을 수치로 여기고 아하수에로의 전 왕국에 두루 있던 모든 유대인 곧 모르드게의 백성을 멸하고자 하였더라. 이제 모르드게의 민족을 멸하고자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항상 유대인 전체를 몰살시켜서 메시아가 오지 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미신지역이었던 하만은 제비를 뽑아서 유대인들을 사륙하기 좋은 날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정한 사륙의 날은 12달 후인 12째 달 13일이었죠. 그래서 하만은 왕으로부터 유대인들을 말살해도 좋다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사비를 털어서 이 일을 진행한다고 하면서 이제 또 자신의 애국심을 보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내가 집행하기, 자기가 유대인들을 말살하는 거는 자기 아이디어였죠. 자기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 말살을 하려고 했는데 왕이 그렇게 해도 좋다고 명령하니까 이제 왕명에 따라서 유대인들을 국가의 어떤 정책으로 말살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국가의 일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에 내가 사비를 털겠다.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충성심을 보이는 거죠. 국가의 일인데 국가의 돈으로 할 수도 있는 건데 내가 사비를 털어서 일을 하겠다. 그러니까 왕한테 더 잘 보이려고 이런 얘기를 했던 거겠죠. 3장 9절에 왕이 만일 기쁘게 여기시거든 문서를 쓰셔서 그들을 멸하게 하소서. 내가 그 일에 책무를 맡은 자들의 손에 은 10,000달란트를 지급하고 그것을 왕의 보고에 가져다 넣으리이다 하매. 그리고 이제 왕에게 최종적인 승인을 받게 되죠. 3장 11절. 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 하노니 너 보기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라 하더라. 죽여도 좋다는 허락을 해준 거죠. 그래서 왕은 모든 유대인 남자 여자 아이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하라는 칙명에 서명을 했고 하만은 서기관들을 불러서 왕의 명령을 담은 편지를 모든 지역에 보내게 됩니다. 이제 유대인들의 운명은 어떻게 보면 바람 앞에 어떤 촛불 같은 그런 상태가 된 거죠. 3장 13절 14절. 그가 그 편지를 파발꾼들을 통해 왕의 모든 지방에 보내어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 젊은이나 늙은이나 어린이나 여인을 막론하고 모든 유대인을 멸하고 죽이며 소멸시키고 또 그들을 탈취물로 삼아 노력하게 하였으며 또 각 지방에 전달될 명령을 위한 문서의 사본을 모든 백성들에게 널리 알렸으니 이것은 그들이 그날을 대비하게 하려 함이더라. 10달 동안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한 날을 위해서. 그래서 그날이 되면 하루 동안 24시간 동안 유대인들을 모든 사람을 죽여도 된다. 이런 칙령을 내린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끄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울면서 금식했습니다. 4장 1절. 모르드게가 이루어진 모든 일을 깨닫고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으며 죄를 뒤집어 쓰고 도시 한가운데로 나가서 큰 소리로 비통하게 부르짖으며. 그래서 자신의 사촌이 베옷을 입고 있다는 말을 듣고 에스더는 그의 슬픔의 원인을 묻지도 않고 새로운 옷을 보내주었죠. 하지만 모르드게는 그녀가 보낸 옷을 거절했고 그제서야 에스더는 이제 슬픔의 이유를 묻고 이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왕에게 구원을 간구하라고 에스더에게 요청을 하게 되죠. 하지만 에스더는 허락받지 않고 왕에게 나아갔다가는 자신도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왕비이긴 하지만 이 왕비의 모든 것이 이제 왕의 결정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그냥 왕비를 와스티는 패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거치는 행동을 하면 그냥 패해버리거나 죽이거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 왕의 권력이 막강하죠. 근데 아무나 왕에게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왕이 먼저 부르지 않는 한은 왕에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왕에게 나아가면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죠. 아마도 암살이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법칙을 만들었겠죠. 부르지도 않았는데 가서 할 얘기가 있다고 가서 암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르지 않으면은 절대 왕에게 갈 수가 없었어요. 왕에게 부르지도 않았는데 오면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왕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너가 왕비니까 모르게는 자기 사촌 여동생이죠. 네가 왕비니까 네가 왕에게 가서 우리 민족 살려달라고 탄원을 해라 했지만 에스더는 내가 나갔다가 바로 즉사할 수도 있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가능성이 그렇게 그러니까 왕에게 가서 살려달라고,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이 간구하는 일은요, 가능성이 높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능성이 낮은 일이었고, 동시에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말을 하기도 전에 죽임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왕이 먼저 보고 금호를 내밀으면 살 수 있는데, 왕이 보지 않으면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거죠. 왕궁을 지키는 사람들이 죽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 왕에게 저 사람이 접근하지 하고 죽일 수 있다는 거죠. 왕비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에스더는 이제 중대한 기로에 서 있었죠.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4장 13절 14절에 나오죠. 그때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내가 왕의 집에서 모든 유대인들보다 더 잘 피하리라고는 스스로 생각하지 말라. 너는 지금 왕궁에 사니까 유대인들 다 전멸을 당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나 본데 그렇지 않다. 너도 죽을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때 내가 전적으로 잠잠하면 유대인들은 다른 곳으로부터 해방과 구출을 받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이와 같은 때를 위해 왕궁에 들어갔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라. 에서는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기로 이제 결정하게 되죠. 그래서 그녀는 백성이 자신과 함께 금식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기로 결심한 거죠. 나갔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제 희생을 결정한 거예요. 4장 16절이죠. 가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함께 모으고 당신들은 나를 위해 금식하되 사흘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내 시녀들과 함께 그렇게 금식하리이다. 그리고 나서 내가 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왕에게 들어가리니 법을 어기는 일이었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일이었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네. 내가 법을 어기고 들어가서 이거는 10중 8구 죽게 되는데 죽으면 죽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옳은 일은 하게 되면 생명을 잃을 만큼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옳은 일을 한다고 해서 다 안전을 보장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안전을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에스더는 3일간 기도하고 준비한 후에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5장 1절이죠. 이제 셋째 날에 에스더가 왕비의 예복을 입고 왕의 집 안뜰 곧 왕의 집 맞은편의 섬에 왕이 왕의 집에서 그 집의 문을 마주보며 자신의 왕자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왕은 에스더를 보자마자 황금 홀을 그녀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나와서 홀에 손을 댔어요. 이제 죽임을 당하진 않게 된 거죠. 그래서 에스더는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렸고 이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을 되찾게 된 것입니다. 왕비의 요구사항은 왕과 하만이 그녀가 준비한 잔치에 참석해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찾아오니까 분명히 뭐가 요청할 사항, 할 말이 있어서 찾아온 거겠죠. 그래서 왕이 네가 원하는 게 뭐냐 하니까 잔치를 열 테니까 왕과 이제 하만이 좀 참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아하수에로는 에스더가 무엇인가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녀의 초대에 응했습니다. 단순히 초대에 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대하기 위해서 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분명히 다른 무슨 중대한 부탁을 하려고 잔치까지 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에스더는 왕과 하만을 위한 둘째 잔치도 이제 마련을 하게 됩니다. 하만은 친구들을 모아서 자신의 어떤 재물, 부와 또 출세와 왕의 신임을 자랑했어요. 오직 자기와 왕만 위해서 왕비가 잔치를 열었잖아요. 이거 얼마나 이게 자랑할 만해요. 그렇죠. 하지만 그의 기쁨은 모르드게가 제거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깨졌습니다. 모르드게께서 지금 너무 한마디로 신났는데 모르드게를 보니까 이게 기분이 잡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자기 앞에서 그냥 고개를 숙이는데 모르드게만 고개를 숙이지 않으니까 지금 기분 좋은 일이 있다가도 모르드게만 생각하면 기분이 나빠진 거죠. 그래서 아내와 친구들의 조언대로 그는 모르드게를 연회가 열리기 전에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5장 14절에 나오죠. 그때 그의 아내 세레스와 그의 모든 친구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은 높이가 50규빗 되는 교수대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말하여 모르드게를 거기에 매다소서. 그 뒤에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들어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교수대를 세우게 하니라. 유대인 전체가 지금 멸망하게 되었죠. 그래서 에스더를 통해서 이제 유대인들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왕에게 부탁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잔치가 부탁을 하려고 하는 그 잔치가 열리기 전에 하만을 먼저 제거하게 되는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된 겁니다. 이때 다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죠. 왕이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왜 잠을 이루지 못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예요. 6장 1절이죠. 그 밤에 왕이 잠을 잘 수 없었으므로 명령을 내려 연대기 기록들을 담은 책을 가져다가 왕 앞에서 그것들을 읽었는데 잠도 안 오고 심심하니까 이제 그 왕국의 역사서를 찾아서 읽어본 겁니다. 그래서 왕은 종들에게 명해서 왕국의 연대기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연대기를 읽으면서 자신을 암살하려 했던 2명의 종과 그들의 음모를 발견한 모르드게에 관한 부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왕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에게 아무런 보상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래서 왕은 사람들이 자신을 은혜도 갚을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기 전에 이 모르드게에게 보상해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비단 이런 이유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금 암살하려고 했던 사람을 신고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포상금을 주지 않으면 다음에 누가 암살하려고 했을 때도
신고하지 않겠죠. 포상금도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신고를 적극 장려하기 위해서 이제 포상을 해주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때마침 이런 생각을 딱 하고 있는데 역사서를 읽다가 자기를 암살하려 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을 신고한 모르드게가 있었고 근데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상도 주지 않은 거예요. 역사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상을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필 그때 하만이 도착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이게 다. 그래서 왕이 하만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만이 도착하자마자 6장 6절이죠. 이에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무슨 일을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이제 하만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되 왕이 나보다 더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자가 누구리요 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만은 왕이 자신을 존귀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는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존귀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6장 7절부터 9절이죠. 왕에게 대답하되 왕께서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사람을 위해 왕께서 입으시는 왕의 예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취하고 이 예복과 말을 왕의 가장 존귀한 통치자들 중 한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오. 그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사람에게 그 옷을 입히고 그를 말 등에 태워 도시의 거리로 다니게 하며 또 그 앞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이같이 행하리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하만은 이렇게 말하면서 아마 들떴겠죠. 와, 이제 왕이 나를 이렇게 해주시겠지 하고 들떴겠죠. 하지만 그의 꿈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6장 10절이죠.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내가 말한 대로 속히 예복과 말을 취하여 왕의 문에 앉아있는 유대인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행하되 내가 말한 모든 것에서 하나도 빠진 것이 없게 하라 하니라. 지금 모르드게 죽이겠다고 보고하러 왔는데 오히려 모르드게에게 굉장히 영광스럽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 이런 과제만 안고 돌아가게 되었죠. 그래서 하만은 부끄럽고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지만 바로 연회에 또 끌려가게 됩니다. 그는 연회에 도착해서도 에스더가 자신을 왜 초대했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냥 자기가 잘나서 초대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7장에 나오죠, 이 내용이. 왕은 다시 에스더에게 그녀의 요청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냥 잔치를 베풀었을 리는 없죠. 이 잔치를 베풀고 이제 무엇인가 큰 거 요청하기 위해서 잔치를 크게 베풀었겠거니 이렇게 당연히 생각을 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에스더가 아주 의외의 말을 하죠. 이 아름다운 왕비는 자신과 자신의 민족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왕에게 간청하기 시작했습니다. 황당한 요구를 하는 거죠. 왕에게, 왕비가 나를 제발 살려주십시오. 죽이지 말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왕은 황당한 거예요. 그렇죠. 7장 3절부터 4절에 그때 왕비 에스더가 응답하여 이르되 오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었고 또 왕이 기쁘게 여기시거든 내 청원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백성을 내게 주소서. 이게 뭐냐면 살려달라는 거예요. 자기도 살려주고 자기 민족도 살려달라는 거죠. 우리 곧 나와 내 백성이 멸망과 살육을 당해 소멸되도록 팔렸나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남자 노예나 여자 노예로 팔렸더라면 비록 그 원수가 왕의 손해를 보상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내 혀를 억제하였으리다 하니라. 그러니까 죽이지만 않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요청을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를 다 죽이기로 했으니까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왕은 자신의 아내와 또 그녀의 민족을 말살하려는 자가 누구인지 물어봤죠. 그 즉시 바로 하만을 지목했죠.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사실은 왕에게만 얘기할 수도 있었는데 굳이 잔치를 베푼 이유가 나와 있죠.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대한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왕이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건 당연한 일이었죠. 근데 왕이 이 질문을 했을 때 바로 하만을 딱 지목하면 훨씬 극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이 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만을 불렀고 하만을 바로 그 자리에서 지목했습니다. 그래서 경노한 왕은 화를 식히고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기 위해서 이제 정원으로 잠깐 나갔는데 하만은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에스더에게 간청하게 되죠. 근데 그 에스더에게 간청하는 그 모습을 보고 왕은 거기서 하만이 에스더를 강간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왕은 돌아와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교수에 하만을 매달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꾀에 자기가 빠졌다는 말이 딱 여기에 해당되죠. 7장 10절 이에 하만이 모르드게를 위해 예비한 교수대에 그들이 하만을 매다니 그 뒤에 왕의 진노가 진정되니라. 그래서 일단 원수인 하만을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교수대에 달렸고 모르드게는 승진을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말살당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 법에서는 왕의 명령을 번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왕의 말은 진리였기 때문에 왕이 신성시 됐잖아요. 신으로 신성시 됐어요. 근데 신이 말을 번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뭘 말해놓고 가만히 있어봐.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번복하면은 이 신성이 의심을 받게 되잖아요. 신이라고 하면서 말을 해놓고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도 못 지고 미래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자를 우리가 어떻게 따라야 될까? 이런 의심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 신성시됐던 이런 제국의 황제, 왕들의 말은, 법은 말이 곧 법이었는데 번복될 수가 없었어요. 한번 내뱉은 말은 그대로 집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국을 위해서. 이걸 번복하면은 나중에 또 자기 명령을 그대로 사람들이 따르지 않을 수도 있죠. 지금 이 명령도 뭐 번복될지도 몰라. 이러고 따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번복이 이제 불가능했습니다. 한번 명령을 하면. 그래서 유대인들이 여전히 말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왕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을 구할 명령을 번복하지도 않으면서 유대인들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해내게 되죠. 그래서 왕은 모르드게에게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무장을 하고 방어하도록 지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 먼저 나간 명령은 유대인들을 죽여도 된다는 명령이었죠. 이 명령만 내렸습니다. 그렇죠. 그럼 사람을 죽이면 불법이잖아요. 근데 왕이 명령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죽이는 게 합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만을 따르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생각을 했겠죠. 합법이니까 죽여도 돼요. 약탈해도 되고. 근데 왕이 그 명령을 번복하지 않으면서 유대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한 거죠. 이건 아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기를 가지고 자기를 방어할 수 있다. 이런 명령을 주신 겁니다. 유대인들을 죽여도 된다. 먼저 명령은 그거였는데 두 번째 명령은 유대인들은 자기를 방어해도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번복하진 않았지만 번복이 된 거죠, 명령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뻐했고 왕국에는 그들에 대한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명령이 서로 다른 두 개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러면 어떤 명령을 따라야 될까요? 뒤에 명령이 의미 있는 거잖아요. 처음에 유대인들을 죽여도 된다고 했을 때 우리도 참여하자. 그래서 재산 빼앗자. 약탈해도 된다는 걸 넣은 이유는 그거죠. 그걸 넣어야지 사람들이 참여할 거 아니에요. 그냥 죽이라고 하면 누가 자기 손에 피 묻히고 싶겠어요. 근데 죽여도 되고 물건을 빼앗아도 된다를 넣으니까 그러면 이제 약탈에 참여하는 거죠. 살해에 참여하는 거죠. 죽이고 빼앗아야 되니까. 그냥 빼앗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두 번째는 유대인들이 적극적으로 자신들을 방어해도 된다. 이런 명령을 줬죠. 무기를 갖고 방어해도 된다. 이런 명령을 줬어요. 그럼 이제 다른 사람, 제3자 입장에서는 왕의 뜻이 유대인들을 보호하는 거구나. 이걸 눈치챌 수 있었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유대인 편에 다시 서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기뻐했고 왕국에는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8장 17절이죠. 왕의 명령과 그의 칙령이 전달된 모든 곳에서는 각 지방과 각 도시에서 유대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잔치를 열고 좋은 날을 보냈으며 그 땅의 백성 중에서 많은 사람이 유대인이 되었으니 유대인이 잘 나가니까 자기도 다 개종한 거예요. 유대인이 되었죠. 이는 유대인들의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이더라. 9장은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만과 모르드게의 상태가 완전히 바뀌었음이 알려졌고 누가 정권을 잡았냐? 누가 실세냐? 하만이 실세였어요. 그래서 하만을 지지하려고 했는데 이제 모르드게가 실세가 되었죠. 사람들이 이제 모르드게, 유대인 편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했던 자들이 오히려 말살이 되었습니다. 9장 5절이죠. 이와 같이 유대인들이 칼을 휘둘러 자기들의 모든 원수를 쳐서 살육하고 멸하였으며 자기들을 미워하던 자들에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만의 10 아들도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구출받은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부림절을 지키기 시작했죠. 9장 18절. 그러나 수산에 있던 유대인들은 그달 13일과 14일에 함께 모였고 바로 그달 15일에 안식하였으며 그날을 잔치하며 즐기는 날로 삼았더라. 이게 부림절의 유래죠.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의 총애를 받았고 왕의 다음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10장에 나오죠. 10장 3절. 유대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대인들 가운데 위대하게 되어 자기 형제들 무리에게 인정을 받으며 자기 백성의 번영을 추구하고 자기의 모든 씨에게 화평의 말을 하였더라. 하만과는 좀 다르죠. 하만은 잘 나가니까 교만해졌잖아요. 근데 모르드게는 이제 정말 왕의 다음의 자리까지 올랐고 총리까지 올라간 거죠. 그래서
권력을 가졌지만 여전히 자기 민족의 번영을 위해서 수고를 했죠. 예,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계속해서 자기 민족의 안녕을 구했습니다. 권력을 잡은 사람이 초심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그러한 점에 있어서 이 모르드게가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 하만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모르드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저희가 여기까지 정리하고요.